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수놓라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이 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 또 견디고 참고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앞서 있은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은 후대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 약속들은 참 많고 그 약속들은 좋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약속들은 참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약속들이 다 우리의 것이냐, 다 이걸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 나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허언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살아계시긴 할지 몰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의심들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현실 속에 좌절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한 일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기도 하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콩콩콩 어버이 다시 제자리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일들은 왜 이러냐 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사이에 차이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인생의 모든 인생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나는 지금 여기 현재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밖에 볼 줄 모르고 지금 현재밖에 볼 줄 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일해 주셔야 될 때 아니에요? 이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이러니까 아니야, 좀 기다려. 이 사이에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밀당하다가 삐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이 중에 이렇게 삐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다. 혹시 삐졌어요? 이러면서. 삐져도 삐졌다고 말하겠습니까? 자, 하기 어렵겠죠. 근데 속으로는 삐져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참 말하기도 그렇고 믿음 있는 척은 해야 되겠고 속으로는 뭉개져가지고 지금 다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때는 언제냐 하니까 99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동갑이 아니라서 잘 몰라. 그죠? 75세에 하나님 불러내셨죠.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99세,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창세기 12장 7절이죠. 12장에 처음 나타나셨는데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나타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멸치 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뭐 기댕기댕 없어요. 지금 막 속상합니다. 이 내 자손이란 말은 뭐 후실에게서 나고 이런 거 아니고 정실에게서 하나님 난 그런 자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다리다 못해가 하나님 하여금만 됐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입니다. 이 사람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사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니다, 걔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겠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주시겠지 이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래 안 주시나 이러고는 있는데 사라가 너무 급했던 나머지 뭐 내가 나나 종이 나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 젊은 종 하갈 줄 테니까 아들을 낳아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시성을 가진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가 좋다고 이제 내 몸에서 아들 하나 낳았다 이러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입니다. 86세. 75세에서 11년 지난 다음에 86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아들을 줄줄이 낳게 해주시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또 감감무소식이네. 하나만 낳고 그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겨우 이 딸랑 하나?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마음 답답해지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둘째치더라도 그냥 저 들판 나무처럼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한 해 한 명씩은 낳아줘야지 뭐 일이 될 텐데 안 그래요? 그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낳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이 뭐 딸랑 하나 낳고는 그거 끝. 그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야 하나님 이 도대체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입니다. 그부터 13년이 지난 다음에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 99세입니다. 100살에서 한 살 모자랐는데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시고 무려 23년이 지난 그래도 아들 하나 여종에게서 하나 낳았습니다. 24년이 지난 다음에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가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하하하 전능하세요.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 찬양대학원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런 건 전혀 99세에 약속을 75세 해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못 낳는데 근데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이고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벌써 한 50명은 돼야죠. 한데 아들 하나 딸랑 그게 다 여종에게서 나온 거 웃음이 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못할 게 없는 모든 게 다 가능한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마음에
아이고 참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아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역시 우리 구집사님은 참 장난을 잘 맞춰주세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 당연히 그런 마음 들죠. 이 사람 마음.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 받다가 탁 마음에 와닿아서 이게 됐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대. 못하실 것도 없대.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래돼요. 당연히 뒷말이 그냥 좀 수그러들죠. 찌그러집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24년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왔는데 도대체 지금 더 뭘 어떻게 하라고? 더 뭘 어떻게 하라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다는 말은 가라 이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가라. 내 앞에서 가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가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왔잖아 24년 동안. 근데 더 어떻게 하라고? 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당연히 실수를 금치 못하겠죠. 그 뒤에 웃었다고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 속에 빠져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너를 뭐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들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다 하는데 지금 현실은 도무지 너무 그것과 약속과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멘이 아니라 글쎄요. 그러시던가요? 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게 행하라. 흠이 없도록 행하라. 완전한 이 말은 흠 없다와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 옳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행하고 틀린 거 없지 행하라.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완전해진다. 나 완전한 건 싫어요. 일단은 뭐 주셔야지 뭘 되지. 뭐 주지도 않고 완전하라고만 하면 그 됩니까? 이런 마음이 선뜻 들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야, 네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무라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조치들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그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말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 뭐냐?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나의 공주. 근데 사라는 뭐냐?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주를 열국의 공주, 열국의 여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그게 나오는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요 조치들입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면 지금 당장 자 사라의 배를 봐라 그런데 사라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더만 만삭이 돼버렸어요. 봤지? 내일 되면 애 낳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오 진짜 그래요 하면 내일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너와 내 자손들 모두가 다 네게 있는 모든 속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지금 시급한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명령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문제 해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이럴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의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 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에 맞는 것들을 다 움직여 하시면서 일하시고, 나는 지금 현재 누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반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들 5번에 1등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50명이 앉아가지고 50명이 다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걸 안다면 우리 머리 아프겠죠. 근데 하나님은 50명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2등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50등도 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고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나와 내 아들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만 1등하면 돼. 나머지는 뭐 2등을 하든지 50등을 하든지 상관없어.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 방식은 너무 큰 차이가 돼요. 이게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느냐니까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 소위 세속적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막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베풀고 무리도 걷고 이러니까 우와 진짜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할 메시아인갑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십자가 죽어버렸네. 너무 허무하죠. 아니 저 메시아마저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린 지금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일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사를 공부해 보다 보면 그런 거예요. 168년에 마카베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한번 했거든요. 세르쿠스 왕조와 짠짠짠짠짠 해가지고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와 메시아가 오시면 이보다 더한 일을 하실 거다. 뭐 칼상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불로 바로 구워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를 독립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이제 이런 메시아가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네. 무리를 걸어내. 죽은 사람 살리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기대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당연히 커지게 되죠. 죄를 사하고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점점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이고 이런 너희의 기대, 너희의 생각대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9세 약속을 하신 지가 무려 24년이 지났는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하고 실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히 나온 네 자손에게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있다 했는데 이제 99세 100세가 됐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 약속받을 때 75세 보면 당시 여러분들 족보를 보면 그 나이 때에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겠네라고 생각했지만 100세는 없거든요. 족보를 다 찾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 샤다이라고 말하는 게 웃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 괜히 이름 바꿔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할례까지 행해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시작점이 아니라 완성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시작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시작점에 보면 열국의 아버지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로부터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고, 이거 한참 뒤의 일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때라는, 지금이 아니고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름 바꿔뒀다고 해서 바꾼 그 이름 때문에 금방 자손들이 많아져 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착점, 완성된 것을 바라보아야지 지금 네가 이름 바꿨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 말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생각으로 그것이 지금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중국의 극동지방에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를 보면 웃기는 게, 이 대나무를 심으면 처음에 한 3년 4년간은 거의 안 자란답니다. 거의 안 자란답니다. 3년에 겨우 자란 게 3cm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대나무가 자라는 게 3cm가 자란다. 여러분 저기 태화강 울산이죠? 거기 가면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대나무가 쭉 자랐는데 밑에 죽순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온 데 보니까 뭐 어떤 건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죽순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대나무가 마디마디마다 전부 다 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는 게 겨우 이제 뚫고 올라왔는 게 뭐 이만큼 되는 것도 있고 뭐 작아요. 그런데 이 모양은 봤을 때 이게 저만큼 크리라고는 상상도 안 됩니다. 모세대나무가 3년 동안 4년 동안 지난 다음에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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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손가락 3마디 한번 요만큼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만큼 나무가 크리라고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4년 지나고 가면 그때부터 매 얼마나 크냐 하니까 하루에 30cm가 자란답니다. 하루에 30cm. 3년 4년 동안 자라는 게 3cm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후가 되면 하루에 30cm가 자라가지고 한 5, 6년 돼버리면 금방 숲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루에 30cm 자라니까 한 3일, 4일 자라버리고 나면 막 사람 키보다 더 크잖아요. 그게 숲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대로 다르죠.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이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남유다한테 야 우리 가서
자들 좀 혼 좀 내주자. 이러니까 남유다가 좋다 이러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이제 끼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나라 같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치러 가는데 그 치러 갈 때 이들이 다 물이 없어가 다 이제 군대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나 쓴 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고. 그래가 엘리사에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러는 거예요. 비도 올 조짐 나고 비도 올 때도 아니고 그래요. 뭐 비가 오려면 적어도 바람 불고 그 다음 뭐가 와야 됩니까? 비를 안 맞아봐서 몰라요. 먹구름이 와야 되죠, 그죠?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개천을 파래. 일단 팠습니다. 팠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 날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 드릴 때 밤새도록 지나가 하룻밤 지났죠. 그리고 소재 드릴 때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개천에 팠던 게 모두 다 흘러 넘치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하다못해 이슬도 없는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거기에서 물이 흘러오게 하셔가 그 개천에 다 채워주셔가지고 모두가 다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서 모압을 치고 대성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바람도 비도 구름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딱 고맙습니다. 딱 맞게 딱 띄워주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 다음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루어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여기 17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 유독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인데 그게 17장에 쭉 읽어왔던 그 말씀설 속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무려 13번이 납니다. 이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내 언약. 근데 그 가운데서 13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내 언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 언약. 네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야.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근데 또 네 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뭐라고 하시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언약 관계인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이 말로 하는 언약입니까? 기적이 지금 필요한데요. 사라의 배가 막 굴러가 여기서 아들이 줄줄이 나오든지 이 놀라운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아니고 언약을 말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 그 9번이나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네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언약을 세우신데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보이신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공동 언약이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것도 담보한 게 없지만 나는 내가 그 가운데 지나갑니다. 이건 뭐냐? 죽음의 언약이거든요. 나는 내 말을 반드시 내 생명으로 지킨다 이거거든요.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담보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네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 내 언약.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너와 지금 하는 거지만 너와 지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대에 미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왜냐? 이 말씀은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언약을 담보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는 뭐 하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아니 뜬금없이 무슨 100세 된 사람에게 할례를 편하지만 포경수술이라면 좀 그렇죠. 이게 포경수술이거든요. 여러분, 젊은 애도 아니고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무슨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뜬금없는 일 같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가라. 내 앞에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례를 행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려고 하니까 내 앞에서 걸으라. 내 앞에서 걸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더 어디서 어떻게 걸라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냐?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는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끄트머리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단발령인들의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냈는데 이게 극국적으로 우리 민족의 소위 말해 저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각은 뭐냐? 신체 발부 누구예요? 수지부모. 트럭 하나도 부모님에게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트럭도 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머리도 또 남자의 상징이고 이거는 남자의 명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투는. 그런데 이거를 잘라 차라리 죽여라 죽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을 받을 수밖에요. 아무리 위생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부모한테 받았는 건데 이걸 어디 자른다고? 이건 난데 나의 정체성이요. 민족의 정체성인데 이걸 자르라고? 그럴 수 없다. 반발이 막 일어나죠. 이게 상징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99세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안 되지. 맞다.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그 시기를 잘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하루에도 12번도 수도 없이 볼일을 보면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우리 집안은 자손이 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손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손자가 있고 이걸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자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우리에게 징표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거야. 그래 몸에 그 사인을 남겨둔 겁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어. 모든 자손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간 존재에 따라서
당시에도 이게 할례라는 게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너는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지. 자,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봐.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언약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 그걸 날마다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해. 내 앞에서 걸어. 내 앞에서 걸어. 행하단 말은 걸으란 말이거든요. 내 앞에서 걸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흔적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 마음에 의심이 들고 흔들리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걸어. 그러면 완전해져. 네가 완전하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야. 네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내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앞에서 걸으면 완성돼. 내 앞에서 걸어가면 완전하게 돼.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팔아 먹었죠.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또 나옵니다.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난 이해가 안 되네. 90세 된 노인이 뭘 그리 예뻐가지고 그 노인을 뺏으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라가 공주긴 공주라도 그렇게 예쁜 공주가는 모르겠어요. 나 친구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뭐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사라를 그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또 한 번 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걷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아브라함의 도덕성 혹은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걷는 게 아닙니다. 달리 이건 뭘 말하느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져도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벗어나지 말고 울어도 거기서 울고 넘어져도 거기서 넘어지고 바로 가도 거기서 가. 내 앞에서 걸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다 보면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막 때로는 그런 낙심되기도 하고 막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앞에서 걸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서 걸어. 하나님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딴 데 가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 의심 들고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좌절이고 낙심돼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 하나님, 나 지금 흔들려요. 내 지금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의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눈물들, 의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난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걸음을 걸어서 24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걸어. 내 앞에서 걸으면 완전해지는 거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할례가 뭐냐 하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 할례는 사실 포피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것은 어디 하는 거냐, 너희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심령 속에 하는 거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이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내 마음의 육에 속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이제는 더 이상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뭘 봐라?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세례,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붙들고 주 앞에서 걸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줄일 것이 없나요? 버틸 것이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당장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없고 딴 길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해도 이 언약을 날마다 보고 내 앞에서 걸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 앞에서 걸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는 한 주간 내내 머릿속에서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하면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종종 기도를 합니다. 차 안에서도. 그래서 뭐 산에 가면 그 중턱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내려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내 앞에서 걸어. 주님, 나는 지금 주 앞에서 이렇게 걸어갈 자신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걸어. 내 앞에서 걸어. 너무 위로가 되고 감격이 돼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무사히 하나님이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 내 앞에서 걸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앞에서 걸어 하는 이 말씀 따라 주님 앞에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 다음에 또 이거 약속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18장 19장 가서 또 뭐 아비멜렉에게 또 마누라 속여가지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부집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던 그가 20장 가서 아들을 얻게 되죠. 이삭을 얻습니다.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아이고 되겠어 이랬던 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기쁨의 웃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불신의 웃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2장 가서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정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잖아요.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난리나죠. 하나님 말씀 받아 그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거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선언이 그를 완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런 선언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걸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 눈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 믿으시지 않아도 하나님 난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 하나님 앞에서 걸어. 약속의 언약들 그 말씀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원래 사망과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확인하면 우리의 현재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지팡이 삼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시간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타나셔서 의심 많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힘차게 주 앞에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의심 많습니다. 좌절합니다. 부담받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가 네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가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영하는 내가 왔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듣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힘있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들을 쉽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주님 은혜 의지하여 힘있게 주 앞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물질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돕고 베푸는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전쟁에 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주님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길치를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제 남아 계시는 어머님 두 자를 섬기고 가족까지 우애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주 앞에서 걸어가는 이 말씀 따라 힘있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